오늘 경건절제 및 환경주일 말씀은 여러분 주보간지에 있는 저희 교단 총회장이신 유영모 목사님이 보내신 목회 서신의 순서에 따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나눈 후에 저희 녹색교회를 축하하는 시간 잠깐 갖고자 하는데요. 원점선님 제 방에서 그 상패와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간지에 있는 내용 이렇게 함께 참고하시면서 말씀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년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1972년 유엔 총회에서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하였고 저희 한국교회는 1984년부터 6월 첫 주에 환경주일로 정하고 창조세계 보존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은 이 첫날을 환경주일뿐만 아니라 경건절제주일 이렇게 정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총회에서 보낸 목회서신의 순서에 따라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라보라입니다. 여러분 순서를 보시면 바라보라, 지각하라, 기도하라, 사랑하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지요? 제가 총회에서 어떤 강연을 했는데 그 참석했던 실무자가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는지 총회장 목회 서신의 주요 골격으로 삼았습니다. 첫 번째는 바라보라인데요. 바라보는 것에서 모든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데 올해 2022년 연초부터 지금까지 저에게 몇 가지 떠올려지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지구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요? 첫 번째 저에게 떠오른 사건은 인도 폭염이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인도 폭염은 5월 19일에 파키스탄은 51도, 인도는 49도라는 기록적인 폭염이 닥쳤습니다. 기후변화 이전에도 폭염이 있었지만 폭염 빈도가 30배 이상 커졌다고 하고 인도 기상청은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폭염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환자가 속출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를 통해 들으셨을 국제 밀값 급등을 우려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억나는 사건은 남극 펭귄입니다. 2022년 남극은 서울 70배 얼음이 사라졌고 남극에 눈이 내려야 하는데 비가 내려서 아직 제 몸을 보호하지 못한 아기 펭귄들이 저체온증으로 동사했다는 뉴스를 보고 매우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극은 가장 추운 곳이어야 하는데 기후위기로 남극이 따뜻해지면서 펭귄들이 멸종 위기에 있고 더 추운 남쪽으로 이동했다는 소식입니다. 올 연초에 저희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양봉농가에서 벌들이 사라졌다는 뉴스입니다. 양봉농가 수천 곳에서 약 60에서 70억 마리의 꿀벌이 사라졌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해충 응애류가 원인이라는 분석과 겨울 고온 이상기후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유엔은 이미 오래전에 2035년에 꿀벌이 멸종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꿀벌이 멸종하면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4년 이내에 인간이 멸종할 것이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꿀벌이 없으면 과일, 채소 등에 큰 타격을 입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건들이 올 상반기에 기억이 남는가요? 저희는 연일 기후위기로 인한 대량 멸종 이야기를 듣습니다. 현재 지구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6번째 대멸종이 진행 중이고 연간 10,000종의 생명종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몇천 세대를 이어왔던 다양한 야생 동물들이 우리 세대의 70% 이상 사라져 버렸습니다. 트위터에는 너도 멸종하지 않도록 조심해라는 트윗이 날려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멸종당하는 동물들을 바라보며
인류가 어쩌면 멸종할 수도 있겠다 하는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멸종으로 사라져가는 북극곰의 미래는 자명하게도 인류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건강한 지구 없이 건강한 사람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지구 없이 건강한 교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현재 이 지구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바라보십시오. 두 번째, 지각하라입니다. 가난한 이들과 무생명종들이 멸종 위기 앞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신학자 맥페이그는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몸이라 이야기합니다. The body of God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서구 기독교는 오랫동안 지구를 어머니 지구라 불렀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오이코스, 하나님의 집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몸, 어머니 지구, 하나님의 지구를 파괴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인 이 지구를 이처럼 파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 산하기구인 IPCC 과학자들의 모임에서 현재 진행 중인 기후위기의 가장 큰 명백한 원인은 인간의 활동이라 이야기합니다. 인구의 증가, 화석 연료의 과다 사용과 오염물질 배출 등은 지구온난화를 재촉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산업혁명 이전과 비교했을 때 1.1도씨 상승했고 임계점으로 1.5도씨를 제시하며 2015년 파리 기후협약에 각국은 서명하면서 1.5도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온도 1.5도씨 상승을 억제하려면 지금보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43%를 줄여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2030년 이전에 1.5도씨가 상승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부, 기업, 학교 등은 ESG라고 하는 새로운 실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은 이 기후위기, 생태위기를 어떻게 바라보며 어디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왜 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무분별하게 진행 중인 지구 파괴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까요? 신앙을 갖고 있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옛날 호세야 선지자는 우리를 향하여 외치듯 말씀합니다. 호세야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적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물고기도 없어지리라. 호세아는 인간의 죄를 정면으로 직시합니다. 진실도 인애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세대, 저주와 속임, 살인과 도둑, 간음과 포악하여 피를 흘리는 세대, 그 결과 가난한 이들, 들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까지 다 쇠잔하며 멸종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불러일으킨 생명의 대멸종과 파괴는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지없이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보내셨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세계를 이처럼 파괴하니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가 죄를 떠올릴 때면 늘 창세기 3장에서 11장을 떠올려 봅니다. 창세기 3장과 11장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인간들이 어떻게 파괴하는지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탐욕을 바라봅니다. 가인은 아벨을 시기하고 경쟁하여 죽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노아 시대의 무지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바벨탑을 쌓았던 교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인간들을 봅니다. 더 가지지 못해 탐욕과 발전에 목말라 하는 우리들, 발전이 최고라고 여기는 무지의 신화,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의 집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생명의 대멸종은 자명한 신앙의 문제이며 교회의 문제입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심각한 죄악은 하나님의 세상을 파괴하는 죄악입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탐욕에 중독되어, 욕망에 중독되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에 중독되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이러한 죄악을 깨닫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가마솥 안의 개구리처럼 기후위기로 인하여 무생명종이 사라져가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파괴되어 가고 있는데 무감각하며 무반응하며 무기력하며 심지어 이 문제를 신앙의 문제로조차도 보지 못하고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의 눈을 막고 귀를 막고 입을 막았습니까? 교회에서 기후위기 이 문제를 거론하면 불편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교회에 와서라도 평안함과 위로를 받고 싶다고 합니다. 그 부분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화해를 통해 위로와 회복의 사역이 교회의 중요한 사역 중의 하나임은 분명합니다. 다른 중요한 축 하나는 교회는 애언자 정신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세계를 파괴하는 현실에서 교회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기후위기, 생태위기 문제를 철저하게 애언자 정신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지구는 점점 더 뜨거워지는 가마솥과 같은데 그 안에 개구리처럼 사는 인생에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면서 괜찮다, 괜찮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거짓 선지자처럼 위로할 수 없습니다. 이 백성이 무지에서 망하는도다. 하나님도 모르고 인애도 모르고 진실도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외치는 호세아의 심정으로 외쳐야 합니다. 욕망을 가속시키는 기복적인 가짜 복음으로 위로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재물신 만몬이 지배하며 이 거짓신은 너무나도 강합니다. 탐욕을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 이 거짓신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물질로, 돈으로, 명예로 행복합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신앙은 물질의 힘이 아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의 힘에 따라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기도하라입니다. 위기의 현실 앞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다양한 의견이 제시됩니다. 정부는 탄소 중립 로드맵을 제시하고 기업체는 ESG 경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인정하는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 사역을 하고 계시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기독교인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안에서 청하는 간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창조 세계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바울은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과 능력을 분명히 눈에 드러내 보인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창조 세계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파괴적인 삶을 깨닫고 회개하며 멈출 것이라 믿습니다. 둘째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이며 예수님과 시간 보내기이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가까이 따르기를 청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시대에 생태적 회심 없이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창조는 하나님에 의한 것이요 모든 피조물은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에 의하여 예수님을 통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핵심 구절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눈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고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께서 만드셨고 붙들고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은 모든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며 화평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포함하는 온전한 치유로서 구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2절에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일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치유와 화해로서 구원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긴급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은 모든 피조물이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는 명백한 복음입니다.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은 철저하게 성경적인 주제이며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니 주님과 함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시편 104편 30절은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며 노래합니다.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곳에 쓰인 말씀은 루아흐, 바람, 숨,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모든 존재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그러기에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은 흙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내어 생명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존재하는 피조물은 하나님의 숨결로 하나님의 숨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영이 세상을 창조하고 새롭게 변화시킬 것이라 노래합니다. 주의 영이 임하시면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고 주님의 영은 온 땅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영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22년 기후위기 시대의 성령 강림은 생명을 창조하시고 온 지면을 새롭게 하시며 모든 존재에게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영에 주목해야 합니다. 성령 강림하면 개인적으로 감정적이거나 특별한 은사 체험을 떠올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은 창조의 영이요 생명의 영이요 이 땅을 치유하고 새롭게 하는 영입니다. 그러니 저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천국, 하나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신앙의 진정성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의 변화가 일어날 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재물보다 생명을 귀히 여기셨고, 예수님은 남 위에 군림하기보다 자기를 희생하셨고, 예수님은 율법보다 마음을 열어 환대의 정신을 가르치셨고, 예수님은 원칙보다 변화된 마음과 성품이 더 중요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라 생명과 자기 희생과 환대와 성품의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가치를 추구할 때 피조 세계를 돌보는 생태적 제자로 거듭날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 사랑하라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9절에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 구원의 백성인 여러분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 말씀합니다. 신음하는 피조물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시대의 희망입니다. 어떻게 응답하기 원하십니까?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피조물을 사랑하고 가난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저희는 생태 위기 앞에 종종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보에 매우 구체적인 내용들을 싣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생명멸종은 저희 기독교인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웃을 사랑하는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이들은 더욱 부유해지고 가난한 이들은 더욱 가난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만물은 이웃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까지 우리의 이웃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철저한 응답은 사랑뿐입니다. 이를 위하여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감동이라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숨결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이 담긴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제대로 읽고 공부하셔야 합니다. 둘째,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는 피조물의 탄식과 신음에 응답하기 위한 지구를 위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셋째, 피조물과 함께 어우러진 세상이 구원의 세상입니다. 피조물의 탄식에 응답하기 위해 절제와 금소한 삶을 사십시오. 넷째, 창조세계 돌봄을 위하여 우리 할 수 있는 일들을 합시다. 기쁨으로, 소망으로,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보존하기 위하여 애씁시다. 탄소 발자국 줄이기, 종이컵 대신 머그컵 사용하기, 생태 발자국 줄이기, 에너지 전략 등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생각하고 신음당하는 피조세계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자로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희 덕신교회는 2022년 녹색교회로 선정이 됐습니다. 녹색교회는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돌보며 하나님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동참하는 교회입니다. 전국에 5만 7천여 개 중에 단지 100교회가 녹색교회입니다. 0.2%가 채 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녹색교회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피조세계를 돌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덕신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 기후위기 시대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눈을 뜨고 파괴되는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바라봅시다. 생태적 종말을 불러일으킨 탐욕의 시대를 지각합시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생태적 길과 진리와 생명을 물으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사랑의 뿌리를 두고 이 시대적 소명에 응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에
오늘 이곳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파괴되는 하나님의 피조물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시는 그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소망을 주님께 두며 파괴된 피조 세계를 돌보는 생태적 제자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